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잘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가기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장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천국의 다른 표현인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또 주님의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주어지고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심판의 말씀 또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교회와 성도의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 악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도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규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또 교회를 상징하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찬란한 빛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동심원 구조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본문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가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6절과 7절은 1절에서 5절을 부연 설명하는 그런 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을 기준으로 1절, 2절과 4절, 5절을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1절과 5절, 또 1절과 4절, 그 다음에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과 5절을 함께 볼 텐데요. 1절과 5절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한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요한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갑자기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도 사라져 버렸다, 있지 않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다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거나 예수님이 가져오실 이제 완전한 세계,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기록하는 역사는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오래된 논쟁이 있는데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불연속성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진짜 완전히 끊어진 채로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이냐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있고 지금까지 참 많은 논쟁이 있어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를 주장하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곳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불연속성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1절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새로운 곳으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과 영원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연결되는 것이
없이 지금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 소멸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갱신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5절을 강조합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이 새롭게라는 표현이 재창조, 다시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고치고 변화시킨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 가운데 여전히 논쟁 가운데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를 그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 장로교회,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나 개혁교회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갱신의 의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삶과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울 만큼 변화되고 갱신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냐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본인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다시 싸그리 소멸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새롭게 마련된 불연속성의 장소가 아닌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갱신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절에서 요한은 왜 이전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 땅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갱신되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화가 되어서 이전 것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이전 것이 변화된 줄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 새롭게 변화하신 그 모습이 마치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불완전하고 죄로 인해서 손상되었던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된 것처럼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갱신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이미 손상되고 오염되고 죄로 오염된 이 땅을 아예 폐기 처분하고 새롭게 지으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땅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갱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쓰며 수고한 흔적들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들을 간직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아예 소멸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뭘 만들어 와요. 저희 집에도 막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만들어 오면 봤을 때 뭐 예술적인 가치는 전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재활용 쓰레기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가치 볼품없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만든 소중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부족하고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존하시고 갱신하신다는 것이죠.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창조의 폐기가 아니라 창조의 회복이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고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 죄의 자녀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것이 창조의 회복, 창조 때의 모습, 죄가 없었던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단지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영혼을 구출하는 것으로 한정짓지 않고 타락한 피조세계 전체를 재창조하고 회복시키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죄와 사망의 영향에서 벗어나 본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1절과 4절, 우리 이제 1절과 5절을 봤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1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은 새로운 세상의 특징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갑자기 바다도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이었고, 또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은 악의 상징들이 되는 짐승들과 악한 것들이 출몰하는 근원지가 바로 바다였습니다. 이 큰 용의 부름을 받아 바다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그 악의 세력의 근원지가 바로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이제 다시 더 이상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단지 이게 그런 증상들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던 악의 원천인 바다 자체가 없어진 그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죄의 원천인 바다 자체가 없어진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방치하거나 빌미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바다도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더 이상 그런 슬픔과 고통도 없는, 다시는 아프지 않는, 죄로 인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런 바다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2절과 3절 말씀을 볼 텐데요. 2절과 3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 신부는 누구일까요? 오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신부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순결함으로 그 믿음을 지켜낸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교회가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지켜낸 순결한 교회, 또 그 성도들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신부로 맞아주시는지를 오늘 상징적으로 2절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부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약속하고 계실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장막, 이 구약에서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임마누엘의 약속이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지킨 순결한 신부들에게 약속되고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의 성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교제, 그 임마누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세상이 오게 되면 임마누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독생자의 영광과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경험했던 고통과 슬픔, 눈물, 사망도 이제는 경험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근원이었던 바다도 사라지고 이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끝까지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때에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며 나 여기에 있다, 이제 너를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결론적인 말씀이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7절 말씀처럼 황제 숭배의 박해와 이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이자 이방인이죠.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에 속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집착하지 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내 많은 것들을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너무 몰입해서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이 세속적인 삶이 아닌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고 하늘의 삶을 지향하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던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예 이 세상과 단절하고 살거나 이 세상의 문화에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내가 세상과 다를 게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이 두 가지 다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구별된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유명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낮에는 오지 못하고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부의 신실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순결한 예비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고 당신의 신부로 부르신 신부로서의 마땅한 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듭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다가 표류하거나 난파된 배에서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배고픔도 있겠지만 배고픔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바로 목마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방천지가 바닷물로 가득 찼는데 왜 목마르다는 것이 말이 되나? 라고 얼핏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이 바닷물은 아시다시피 염분이 많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고 탈수가 더 심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바닷물을 끊임없이 마시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 우리의 이 타는 목마름은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셨다가는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 위태롭게 하는 물이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 줄 알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들, 그 우상들, 우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그 타는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역사의 시작과 끝이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런 자에게만 상속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3절을 보니까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미혹하고 여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지만, 결국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더 이상 질병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표현대로, 이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내 뜻대로 살아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이 시대의 시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속겠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하고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그리고 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생명수가 솟아나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